오늘 잠언 7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질병본부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2.5단계로 상향이 되면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고 예배의 온라인 예배를 돕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저희들이 3월 달에 또 여름에 겪었던 비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3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성탄절 예배도 또 성구양신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런 막막함 속에 있습니다. 겪어봐서 어떤지는 알지만 또 다시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가서 시편, 잠언 다음에 나오는 아가서를 보면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고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사랑, 특별히 예수님과 그 신부인 성도의 친밀함에 대한 깊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를 푸는 핵심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 나가시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의무, 사랑과 복종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남편, 아내 이야기를 들어서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7장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잠언 7장뿐만 아니라 잠언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7장에도 그러하고 잠언 다른 말씀에서도 그러하고 말씀, 계명, 법도, 명철, 지혜 이런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지식, 자 이렇게 법도, 계명, 명철, 말씀, 지혜 이런 말들이 나오시면 주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녀가 나옵니다. 자, 오늘 잠언 7장에 보면 음녀가 어리석은 젊은이를 유혹하는 호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음녀는 지혜이신 말씀이신 주님과
그 주님과 사귀어야 할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7장에서도 젊은이는 지혜, 그 지혜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 지혜와 명철과 사귀어야 된다. 1절, 2절, 3절에서는 이 말씀을 네가 어떤 자세로 간직해야 되느냐. 2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옆에 가까이 앉아 계시다면 한 분이 옆에 사람 눈을 확 때리는 그런 액션을 취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손이 쭉 오면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반사적으로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겠다고 딱 감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오늘 결혼 반지를 끼고 나왔어야 되는데 손가락 마디가 굵어가지고 반지를 잘 못 낍니다. 자, 마치 결혼 반지를 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지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반지를 보면서 만지면서 그래, 말씀과 내가 결혼했지, 주님과 내가 결혼한 사이지, 그래,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주님의 신부지, 이걸 늘 간직하는, 그럼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지. 이 관계를 깨는 존재가 음녀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지혜를 사귀어야 할 젊은이를 유혹하는 이 음녀의 유혹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음녀에 대하여 잘 알까라고 할 정도로 세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사귀어야 할, 지혜를 지켜야 할 젊은이가 음녀에게로 가는데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의 집 쪽으로 갑니다. 움직임이 보이죠? 점점 음녀에게 가까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주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주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지는 것.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라. 어둠이 점점 짙어지지요. 저물 때, 황혼 때, 그리고 깊은 밤. 그러니까 지금 잠언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삶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성도에 대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지요. 말씀을 떠난 자에 대한 결론.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하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또다시 주의 성전을 찾지 못하는,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 비대면 예배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제사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성전이 없는 그 바벨론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 그래서 모이면 함께 말씀을 읊조리고, 모이면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개인적인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향해 여전히 깨어있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녀의 이 호리는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이전보다 더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며 주의 말씀을 읽으시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시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함께 모여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서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서시고 예배의 사람으로 서셔서 로마가 박해가 끝이 나고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공인했을 때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하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것처럼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울함이 아닌, 침울함이 아닌, 답답함이 아닌 기대감을 가지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갈 것이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갈 것이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날 말씀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다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날카롭게 말씀을, 신앙을 벼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왕림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상전을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상전을 바라보며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을 수 없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아픔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상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으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였는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는데 주님,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암울한 이 기운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처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주께 나와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예배할 때마다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때를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뭇가지가 꺾인 자리에 굳은 옹이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덮으사
모든 성도들 전염병과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모든 병든 자들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약한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연약한 자들이여 설지어다. 주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굴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유혹되지 않겠습니다. 주여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만 바라보며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마음에 평강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주여 유형 건물의 교회로서의 모임에 찾지는 못하지만 무형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믿음 또한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는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자영업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광야를 잘 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소산이 맺히는 은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보호하사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급속히 이 코로나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때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선교의 사람으로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